대기업 창업자들의 자녀들이 그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재판하는 것을 뉴스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끼리가 아니라 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기업 지분 문제 때문에 재판하는 것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참 그 보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씁쓸했을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중에 하나가 부모를 원망하며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서 학교를 이제 중퇴하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이제 돕게 됩니다. 이 청소년은 이제 물건을 배달하다가 이 길에서 그 학교 마치고 돌아오는 친구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너무 부럽고 자신의 모습이 너무 이렇게 비참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이 청소년은 엄마에게 울면서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냐 하면서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이 반대로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중에 이제 하나가 집에 나가,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하는 말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어떤 행동이 너무 화가 나고 실망스러우면 그것에 대해서 야단치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방으로 들어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집에 나가,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런 말을 하면 자녀가 너무나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행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와 음란한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심각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음란한 그 아내인 고멜이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미가 하나님이 흩으셨다 하는 저주와 심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고멜이 두 번째 자녀인 이제 딸을 이제 낳게 되는데 로루하마라고 지으라는 겁니다. 이 로루하마는 더 이상 궁유를 베푸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고멜이 세 번째 자녀인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은 로암미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해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이제 뜻입니다. 앞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흩어버리라, 노루하마는 이제 궁유를 베푸지 않겠다 하는 이런 의미인데 참 마음이 아프고 절망적인 그런 이제 이름이죠. 그런데 세 번째 자녀의 이름은 로암미,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은 가장 아프고 모든 것을 싹 빼앗는 결정적인 그런 또 진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새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진정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단지 무서운 진노로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전부라면 이런 말씀 하지 않고 그냥 멸망시키면 돼요. 진짜 이스라엘을 미워서 그냥 끝장낼 그런 작정을 하고 그게 전부라면 그냥 뭐 이렇게 막 호세아서 길게 막 진노의 말을 하고 뭐 이스라엘, 뭐 로루하마, 로암이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어. 그냥 없애버리면 돼요. 그냥 끝장내 버리면 되는데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하고 호세아서 내내 계속 이제 이런 어떤 진노의 말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이제 무엇입니까? 이런 진노를 통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말씀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 전체를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진노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진심은 끓어오르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계속 그게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게 막 절절히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관심하고 방치해버리면 돼요. 진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버리기로 이제 진짜 결심을 하고 그랬다면 놔둬요. 뭐 술을 마시든지 뭘 하든지 뭐 가서 뭐 사고를 치든지 놔둬요. 진짜 버리기로 작성했다면 아무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방치하고 무관심하고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노하시는 이유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는데 이 취업이 안 되고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고 또 빚 문제가 있고 또 큰 질병이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거나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느끼기가 쉬워요. 하나님 나를 버렸나? 미워하시나? 이제 그렇게 여기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로 이제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힘든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전심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로아미의 의미입니다. 8절 9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이 호세아는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여 함께 살면서 이 자녀를 낳을 때마다 이 고멜이 변하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3명이나 태어날 때까지 고멜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멜의 이런 모습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고멜이 두 번째 자녀인 로루아마의 젖을 떼었을 때 그녀는 3번째 이제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했는데 이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의미고 로는 이제 아니오라는 이제 의미니까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암미 곧 이제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말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었어요. 내 백성이다, 내 백성. 여기에 이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부모와의 자식 간의 관계가 이제 이와 비슷한데요. 이 부모와 자식 관계는 특별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인데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재산이 180조 원이에요. 우리는 이게 감이 안 돼요. 180만 원 정도면 좀 1억 8천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180조 원 재산이 그런데 이 워런 버핏의 자녀들이나 또 빌 게이츠의 재산은 126조 원이에요. 감이 안 돼요. 126조 원. 이 빌 게이츠의 이제 자녀들이나 또 삼성 이재용 회장의 재산이 10조 원인데 굉장히 적어 보여요. 10조 원. 근데 이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10조 원도. 이재용 회장의 이제 자녀들이나 이런 자녀들은 그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이 이제 이렇게, 물론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는 자선 단체 해가지고 많이 내놨어요. 그래도 자식들에게는 최소한 1조 원, 2조 원이라도 이렇게 나와요. 평생 먹고 살 그런 재산들이죠. 그러니까 부모 때문에 이제 이런 혜택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란 의미와 비슷한데 그 자체가 엄청난 이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인데 이 말할 수 없는 특권 또 영광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아낌없이 이제 주어집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푸른 밭에 누이시고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셔서 모든 걸
인도하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시고 그의 부모가 되시고 그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돈 좀 생기고 무슨 사회적인 지위가 생기고 집이 생기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구원자가 되고 모든 걸 책임지는 이제 그런 혜택과 어떤 축복이 그 주어지는 게 이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하나님 자녀 이제 되는 것에 이제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죄악에 깊이 빠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을 흩으신다. 또 그래도 돌이키지 않자 로루하마 궁유를 걷어가신 거예요. 은혜를 걷어가시고 또 그래도 회개하지 않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로암미가 이제 가장 무서운 진노죠. 무슨 가장 그러니까 싹 다 이제 완전히 뺏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거, 하나님의 자녀인 거 그거 완전히 이제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 로암미가 가장 결정적인 진노인데 로암미의 원래의 뜻은 나는 너를 위해 있지 않다.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제 뜻입니다. 하나님 원래 이스라엘의 구원자시고 피난처시고 방패시고 산성이시고 반석이시고 부모이시고 목자이신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라 뭐 방패도 아니고 산성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목자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같이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하나님 그의 백성이 되고 내 백성이었는데 이방인같이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백성 하면서 너의 편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너의 편이 아닌 거예요. 너희는 내 앞에 이방인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노아미는 가장 무서운 징계이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결정적인 진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무서운 노아미라는 징계를 내리시는 것일까요? 2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행음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상 숭배와 이 죄악에 심각하게 빠졌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것은 그 외적인 이유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교만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할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영토가 솔로몬 왕 때만큼이나 넓었어요. 엄청 넓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아주 부강한 때였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부강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잘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부강함을 누린다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잘 지키고 또 재물을 제때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믿었던 거예요. 이 모든 부강함과 모든 혜택이 다 자기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부터 더 멀어진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 때문에 이제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무서운 진노를 받게 이제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를 좋아하는 이제 성향이 있고 또 이렇게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뭘 흩어지든지 로루하마 뭐 이렇게 긍휼을 은혜를 거둬 그렇게 하시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는 이제 않습니다. 끝까지 교만할 때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을 때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교회 처음 왔거나 초신자이거나 성경을 잘 모르거나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죄를 지을 수 있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생활한 지 오래되었고 성경을 잘 알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 청소년 캠프에도 처음 온 학생은 교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고집을 부려 그럴 수 있어도 교만하지
봤는데 캠프에 여러 번 온 사람이 교만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 자격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겸손한데 나는 자격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은 이제 교만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 그 창녀 세리들은 죄를 많이 졌어요. 진짜 죄를 많이 졌는데 교만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은 죄는 덜 졌어요. 창녀 세리보다 죄는 덜 졌지만 교만했습니다. 근데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면 창녀 세리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재용서 받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이렇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 교만이 엄청난 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욕심대로 행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욕심대로 행하고 죄도 짓고 자주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이게 이제 겸손한 거죠.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림받지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내 백성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는 있지만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막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로함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방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거죠. 우리가 착하거나 머리가 좋거나 열심히 많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이제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신앙이 좋거나 남들보다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구원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신앙이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또 직분도 갖고 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익숙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남들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교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 얼마나 이 소망 없는 죄인인가, 그걸 인정하고 은혜만을 이제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되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러면 성령을 안 구해요. 왜냐하면 내 힘과 어떤 그런 경력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 할 수 있다. 그러면 성령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이 겸손한 자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음은 놀라운 반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로 루하마 가장 결정적으로 로함미 하면서 그들은 망했어요. 이제 끝난 겁니다. 로함미 하면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한 반전이 다시 이제 바로 있는 겁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그러나로 시작하는데 방금 앞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취소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망했죠. 다 끝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셀 수도 없고 엄청나게 이제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된다는 언약이 이제 성취된 겁니다. 이 10절 중간에 전에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제 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 전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서 살고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방 땅이죠. 그런데 그곳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백성들 중에서 이렇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이제 음란한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그 로암이 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버림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면서 포로된 곳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로암이 하면서 끝났어요. 이미 다 버림받았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그 백성들이 막 많아지면서 막 엄청나게 이제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장면하고 뒤에 장면하고 불연속이에요. 안 맞아요. 이 앞에 그 로암이 이스라엘, 이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그러나 하면서 그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 수가 뭐 셀 수 없이 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불연속이에요. 이게 완전히 이제 상반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언약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언약을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언약은 오래된 일이죠. 근데 그 언약대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죄로 인해서 망하고 흩어졌고 긍휼을 빼앗겼고 내 백성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 포로된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또 막 엄청나게 수가 많아져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님 언약 때문이고 그 언약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취하셨기 이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의나 선한 것이나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그 여호와란 뜻,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다 사라지고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100세인 아브라함과 90세인 사라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이제 이삭 아들 하나만 나오지만 그를 통해서 이 믿음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우리도 이제 그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중에 포함이 돼 있죠. 하나님께서 엄청나요. 지금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그걸 이제 이루신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권세와 은혜는 무한하고 끝이 없습니다.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결정적으로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처음부터 로암이었던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때문이죠.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로암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로암이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자격이기 때문에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졌고 불신앙 가운데 있고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잘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전적으로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회복이 돼요. 큰 구원이 나타나고 또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우리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뭘 잘해야 되고 내가 뭘 이렇게 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내게 뭔가 어떤 자격이 있고 우리는 자꾸 자기에서 찾아. 내가 뭘 이렇게 잘한 게 있어야 또 내가 뭘 이렇게 열심히 해야 자꾸 내가 뭘 해야 이제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못하는데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포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자격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막 엄청나게 막 많이 되어서 막 하는 게 돌아오는데 그게 왜 어떻게 돼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또 그 언약을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이걸 붙들고 아주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주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예수도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고 그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 얼마나 은혜와 회복을 주신가 그걸 믿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내가 이게 침체가 돼 있고 나는 뭘 할 수가 없고 나는 뭐 이게 끝장난 것 같고 지금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고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 겁니다. 큰 구원이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완전한 반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붙들고 이럴 때 완전한 반전이라 아주 확 큰 구원이.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 사람들 상황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꾸 낙심이 돼요. 자꾸 너무 힘들어요. 점점 마음이 그냥 막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황들 뭐 사람들 뭐 이제 볼 것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막 수많은 자손들, 이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 자손들을 무에서 창조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 의지하고 거기에 이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서 반전이 있는 겁니다. 이 한 그 리더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온다는 겁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 말씀의 1차적 의미는 유다 자손과 북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던 세계 각지에서 한 우두머리를 앞세우고 올라온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그곳에서 이제 나와서 수르바벨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이 구약에서 이제 온전히 성취가 되지 않고 소수 남은 자만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 신약교에 대한 이제 말씀이죠. 유대인 중에서 그 남은 자와 이방인 중에서 믿는 자들이 한 리더자를 따라서 그 땅에서 이제 올라온다는 겁니다. 여기 그 땅에서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방인들은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그 땅에서 올라온다. 게 이제 이방인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복음을 들은 그곳에서 이제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 용서 받고 구원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슬람 교도들은
그 사우디 그 거기 메카에 가가지고 그 해요. 막 그 돌고 하지라는 그걸 이번에 막 더운데 막 이게 돈다고 뭐 1,300명인가 이렇게 죽었어요. 그걸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구원도 받고 또 재용서도 받고. 근데 우리는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복음이 들린 그곳에서 그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말씀 듣는 그곳에서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시간 여기 나와 있는데 그냥 말씀을 듣는 거기서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기서 바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기 우두머리 한 그 우두머리 두목 이렇게 리더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역자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리더, 한 두목, 예수님 뭐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각 나라 또 뭐 여러 그 사람들 뭐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다 복음에 반응한 사람은 한 리더자, 한 두목,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한 리더를 따라서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함께 나오는 거죠. 이런 연합에 대해서 그 에베소 2장에 이제 잘 나와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것을 주님이 십자가로 다 허물고 모두가 이제 한 몸과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괴로 여기고 부정하게 여겼는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을 막고 있던 두 부류를 그 막고 있던 벽을 허물고 그리스도가 머리신 교회로 한 몸이 되게 하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제 하나가 되었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가 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하나가 됐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다른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이 차별하거나 나누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이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차별 문제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뭐 성차별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차별해서 문제가 많은데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돼. 다 누구든지 뭐 나이, 성별, 민족, 문화, 뭐 학벌, 뭐 경제적인 차이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이제 하나가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리스도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한 우두머리 한 리더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두가 이제 하나가 진정으로 하나가 이제 되는 거죠. 여기 11절 끝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하는데 그 이스라엘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의미로 저주와 심판을 의미를 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장의 앞에 나온 이스라엘은 흩는다, 이제 저주의 어떤 의미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심는다 하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알이 클 것이다 하는 말씀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견고히 심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는 요동하지 않고 뿌리채 뽑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으신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과 여러 강대국의 뿌리가 뽑혀서 세계 각지로 던져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또 유다는 바벨론에게 이렇게 뽑혀서 흩어졌어요.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는 절대로 뽑히지 않고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신약에 사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따라가죠. 복음에 반응해서 이런 자들은
절대로 뽑히지 않는 견고하게 지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는다. 이스라엘 심는다. 심는 거예요. 절대로 뽑히지 않도록 북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뽑힌 것처럼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견고하게 심고 안전하게 하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으로 그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누아마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우상 숭배로 이제 로루하마가 되고 모든 그 이방 사람들은 처음부터 로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이방인들은 서로를 부를 때 로함이 형제요, 그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이요, 또 루하마 자매요, 긍휼이 없는 자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신약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부를 때 암미 형제요, 또 루하마 자매요 하고 부른다는 겁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서로 이제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재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제 형제 자매는 암미 형제, 루하마 자매, 그러니까 내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긍휼이요,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게 회복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교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게 회복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를 암미 루하마라고 부릅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렇게 서로 이제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과 예배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기쁨과 영광을 풍성하게 나누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모였을 때 이렇게 실제로 암미, 루하마 이렇게 부르진 않지만 이렇게 우리 내 백성, 하나님의 은혜, 긍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넘친다는 겁니다. 성도가 모이면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회복이 이제 된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에 우리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칭송을 받으며, 이게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인데 더 이상 부족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모임, 예배, 어떤 공동체 가운데 더 이상 두렵고 부족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회복이 된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다 회복이 돼. 부족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너무나 견고하게 내려져서 안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으신다. 견고히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지키십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겸손하고 이 교만한 게 제일 큰 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넘어지고 죄를 짓고 불신앙에 빠지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겸손하면 돼요.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이러면 됩니다. 이러면 다시 회복이 돼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믿음을 분명하게 갖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